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서울, 여기에는 조선 시대 때부터 이 한양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네 문이 있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대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사대문 안쪽,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는 사대문 밖 이런 구분이 없지만은 조선 시대 때는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인지 아십니까? 동대문입니다. 남쪽에는요, 남대문입니다. 서쪽에는요, 서대문이 있고, 북쪽에는 북대문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북대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방향으로 하면 그렇고, 우리 동대문을 흥인문이라고 하죠. 흥인지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하죠. 이 남대문이 한양 성으로 들어가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고 이 권위가 있는 문이 바로 이 숭례문, 남대문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있는 문이 돈의문입니다. 서대문이 돈의문이고, 사실 북대문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소한데 북쪽에도 문이 있긴 있지요. 숙청문 또는 숙정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북악산 어귀에 있는 하나의 약간 상징적인 문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의 출입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북쪽 문이 숙청문 또는 숙정문입니다. 그렇게 이 조선시대 한양성에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도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문을 중에 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망대가 있어서 이 문을 망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쓰레기와 배설물을 성 안에서부터 실어 날라서 태운다고 해서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잖게 한문으로 분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분이란 것은 바로 똥이지요. 그래서 똥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에는 실로암 샘이 있어서 이 샘을 향해 나가는 문을 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이 예루살렘 성에는 북동쪽에 난 문인데, 이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으로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물인 양이 실어 날라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로 들어오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주로 이 양문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 예루살렘 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못이 하나 있는데, 이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예수님 당시에 5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은 지붕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우리로 치면 정자 같은 것이죠. 그런 5 정자가 있었는데, 이 5 정자에는 온갖 병든 사람들이 그 행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이 행각에는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 몸이 뇌경색이나 이런 것들로 마비가 와서 한쪽이 마비되었거나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된 일종의 중풍병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괄호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각 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들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어떤 치유의 능력,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치유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때가 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물을 동하게 합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데 누구든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하는데 이 먼저라고 하면 프로토스라고 해서 최상급으로 최고 첫째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베트헤스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 음력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자비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신의 병들, 그 당시 의술이나 의사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 이 병의 아픔을 안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물이 동하면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입는다. 아마 이 베데스다 못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이곳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은혜의 못이고 자비의 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아픔과 소망들을 함께 나누어 가졌을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어 가진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래 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병이 어떻게 하면 좀 나을 수가 있는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꿈들을 나누고 그런 소망들을 나누며 그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현대의 이 병원의 입원실을 연상해 보시면은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함께 입원해서 서로 의학적인 정보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서로 나누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베데스다 못가에 함께 누워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꿈과 소망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베데스다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베데스다가 진정으로 그렇다면 은혜이기만 했을까요? 진정으로 모든 이들에게 이 베데스다가 은혜였을까요? 물론 그들은 소망 가운데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을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진짜 이 물이 동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그곳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은 물이 동하는 그 순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아픈 동료도 없고 함께 소망을 나누는 친구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밀치고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나아야 돼. 그들은 아마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내가 먼저 단 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그들은 베데스다 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기어가고 몸을 굴려서라도 병이 낫기 위해 이곳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 승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음을 잇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그 많은 병자들은 또 슬픈 울음을 삼켜야 합니다. 또 실패했어. 또 졌구나. 또 나는 이 은혜에서부터 제외되었어. 그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렸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눈물을 삼키며 절망의 그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 되새기며 또 실패했구나. 또 하염없이 이 물이 동해지기를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가 과연 자비의 집이 맞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은혜이고 자비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은 가장 비정한 생존 경쟁의 현장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고, 어떻게든 한 명 안에 들어야만 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음을 잇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사실은 비정한 집이고, 이곳은 무한 경쟁의 집이고 승자 독식의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의 이름을 가장한 절망의 집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왜 이 본문에 이 베데스다가 등장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그 기회를 움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누군가를 밀쳐내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진화론적인 세상의 법칙, 그것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이론만은 아닙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이 기초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중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경쟁 대상일 뿐이고 어떻게든 이겨야 하는 나의 적들일 뿐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세상은 밀림의 정글과 같은 그런 경쟁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장한 우리의 살아가는 아픈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물론 그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는 38년 동안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자라고 하는 말, 이것은 원어로 보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기력하다는 말입니다.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약하다는 말입니다. 소심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의 생존 경쟁에 이기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그는 무능하고 그는 소외된 자이고 그는 아프고 소심한 자입니다. 무기력하여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38년의 세월을 그는 이런 병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병이 바로 여기 3절에 나오는 혈기 마른 자,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되어 거동조차도 불편한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스테네이아는 지금으로 치면 근육무력증 같은 그런 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장애를 안고 깊은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기에 그는 또 실패자가 되고 또 실패자가 되어서 그는 지금 그곳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소망 하나를 붙들려고,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은 다른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에 이것 하나 붙들고 그는 지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일지 몇 년일지 매일매일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명절 때마다 그곳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찾아왔을지는 몰라도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그는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낫고 싶으냐,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아직 이 병자는 그에게 찾아온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걸 알았다면 그는 어떻게든 그의 몸을 조금이라도 일으켜서라도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다가와서 낫고 싶지요? 그렇게 묻는 물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파겠다기보다는 선생이여, 주인이시여, 좀 높은 사람이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직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사람, 뭔가 선생처럼 보이는 이 사람에게 그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그들떠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비정한 경쟁 세상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저는 이렇게 계속 아픈 상태로, 이렇게 계속 허물어지는 상태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은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픔은 사람이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세상, 이 비정한 세상, 그가 죽어가든 어떠하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살아갈 길을 따라가기에 바쁘고 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피울음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저에게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의 절망이 우리의 절망은 아닙니까? 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어 조금의 도움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내 이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나의 이 아픔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바쁜 경쟁 세상, 이 처절히 성자 독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아픈 부러지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누군가의 울음 섞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령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가슴 아프게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람이 되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참 사람, 그의 벗, 그의 구세주, 그를 구원해 줄 진정한 사람이 되어주시고자,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가나에 가셔서 가버나움에 어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그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왜 올라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절망의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람이 되어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안아주시고자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분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지한 우리들, 나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들, 죽음의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4장 24절을 보시면 그분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병듦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한 영혼, 한 사람,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고치셨고 한 영혼도 찾아가신 예수님을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는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아픈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지위를 가지고 그의 체면을 가지고 서 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 그를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한 버림받은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 길을 걸어서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우물 곁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죄인이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 여인의 그 영혼의 갈증을 생수로 채워주시고 그 여인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가나까지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찾아온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셔서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그에게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참 구세주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누운 것을 보셨다. 처량하게 누워있는 이 38년 된 병자, 그의 외모가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람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피해갔을 그를 주님은 깊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여기 보신다는 것은 그냥 힐끗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고 그의 깊은 아픔을 보시는 것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가 얼마나 오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또 삼키며 세상에서 실패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지, 그의 마음속 깊은 한을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절망의 자리를 아십니다. 나의 아픔의 자리를 아십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병을 아시고 나의 오래된 마음의 엉어리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은혜의 연못이 아니라 주님이 베데스다시고 주님이 진정한 은혜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말 걸어오는 사람 없었던 그에게 주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일으켜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너의 그 아픔의 자리들을 다 이제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걸어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안에서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병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고쳐주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장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 경제적인 현실, 나의 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당장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다. 아직 그 고난이 계속되어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찬양할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베데스다에서 우리 병을 치유하려고 그곳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든다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비정한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깊게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이 절망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제가 이 고난과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의 병이 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나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깊은 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가장 좋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손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베데스다, 그분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절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할까요? 지금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피울음을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끝없이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 조기 퇴직,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운데도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의 울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절망을 보듬어 안아주고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전해주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붙들어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하나님 교회 속에서 진정한 은혜의 베데스다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어떤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나를 가장 소중한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은혜의 벗들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교회는 세상의 조건을 담보로 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뽐내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난한 한 영혼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도 나음과 치유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가진 것,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로 한 영혼이 소중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그런 우리 하나인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로 이번 대신방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13교구, 우리 교구 가정을 돌아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신방하는 그 대신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다 돌아보지 못한 집들이 있고 아직 벌써 다음 주에,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신방에 빠진 분들 또 신방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식적으로 13교구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신방이 너무나 의미 있는 신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지체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보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나누고 기도의 소원도 나누고 가정의 소망들도 나누고 교회를 위한 바람들도 나누고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뵙는 것이
목자로서, 영혼의 목자된 목사로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경기도 화성으로, 인천으로, 시흥으로, 그리고 이천으로, 그리고 춘천에, 강원도 춘천으로, 횡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하나하나를 신방하고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곳에서 매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그 멀리서도 매주 교회를 사모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매주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 적어도 목사가 한 번은 너무 감사해서라도 그곳까지 찾아뵙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춘천에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춘천에서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춘천에서 오십니다. 집에서부터 춘천역까지 약 30분을 걸어서 춘천역에서 상봉역까지 전철을 타고, 그리고 상봉역에서 다시 전철을 2번 갈아타고 교회에 오는데 평균 4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주일이면 아침 7시가 되지 않아 집에서 나와서 10시가 되기 전에 교회에 도착해 계십니다. 토요일 날 전도회가 예배당 준비를 봉사하는 날이 있으면은 토요일에도 오셔서 봉사를 다 하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저 산본에 있는 아들네에서 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십니다. 수요일 날 교구 헌신 예배 때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왜요? 어떤 분은 집 근처에 있는 춘천의 교회를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셨답니다. 나가보기도 했답니다. 근데 내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이 이곳에 있고 나를 돌아봐주고 안아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이 내 마음 붙일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저는 저희 목회를 통해서 그것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인쇄물 한 장에도 그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꼭 담아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교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고 죄송한 것은 요즘 교회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큰 책임이 영혼의 목자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13교구 신방을 다 마치며 마냥 기뻐하고 감사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깊은 죄송함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로 회복되도록 다시 한번 목사로서 다시 한번 저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만 있다, 저는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 누군가에게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누군가를 우리의 손으로 이끌어서 안아서 진정한 은혜의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인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노력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네, 세상이 변합니다. 지난주에 염창교구를 끝으로 신방을 마치면서 염창교구의 어느 가정을 신방했더니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조동아 시인.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은혜의 베데스다 되신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누군가에 다가가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은혜의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손이 된다면, 이 비정한 세상에서 나만 잘 살자고 경쟁하고 다른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내가 꽃피고 또 당신도 꽃피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께 찾으시는 한 사람,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울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와 주신 주님, 38년 된 병자 같은 아무런 소망 없던 내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도 무엇도 누릴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낫고자 하느냐라고 일으켜서 일어나 걸으라 하신 주님, 그리고 사람이 없습니다고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이 참 사람이심을 알려주는 한 사람이 되라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은혜의 베데스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